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먼저 성경에는요 복이 또 하나 있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네. 여기 근데 복이 하나 빠졌다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옛날 성경하고 딱 보니까 야, 이 옛날 성경이 복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요즘 성경은 복이 하나 빠졌어. 어쨌든 이 복은요 여러 가지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받아야만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만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1장 전체를 읽어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은데 14개인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이런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즉 뭐냐? 그 안에서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창조주 되시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고 곧 이제 창세전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곧이라는 뜻이 뭐냐면 카도스 따라서 바로 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서 창세전인데 이 창과 이 세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창은 창 자체는 기초, 시작, 창설, 카타볼레라고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실 때란 말이에요.
기초를 세우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우주 모든 만물을 창설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죠? 구원자로 오실 거 아니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속에 벌써 미리 오늘 성경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써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기초를 세울 때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자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오늘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구약의 그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창세기를 써서 창조된 세계를 짓지만은 사실은 기록할 때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창세 전에 이걸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오늘 택했다고 그래요. 구속했다는 얘기, 구속. 특별히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선별했다는 얘기 미리.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난 지가 지금 제가 1952년도에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모든 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할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나 먼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랑 안에서 오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 내 대에 와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죠.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야 내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막 이렇게 한번 와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봐요. 뿅하지. 아 그래요. 기가 막히다 이거. 예? 그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령한 복 안에 있어야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확 다가와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자. 그렇죠? 구원한 자는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것도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은 한량없는 그 사랑 끝까지 세우세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에요. 내쫓아버려도 내쫓아고 저 새끼 내 새끼 아니라고 말 안 되니까 내쫓지만은 쫓고 나고서 진짜 집을 나갔을 때 부모는 해만 지면 얻어지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사랑도 원래 창조주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이 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종말의 종말. 그러니까 종말도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서 숨 쉴 때도 마찬가지예요. 숨 쉴 때도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육이 갖고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육이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러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게 되면 사람을 만나긴 만나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 그 셋집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살아계시다. 또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천국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에서 이방이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 왔을 때는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다 그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다음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장, 예루살렘 1장 4장 말씀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굉장히 진짜 이 거룩하다는 게 뭐죠? 거룩한 게 성도가 거룩하다잖아요. 성도가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산 제물 똑같은 게 하기오스에 이 말씀이 사기오스라고 즉 바쳐진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쳐진 제물이니까 이미 죽었어. 육이 죽었어. 육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소유이나 이런 것은 다 끊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상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왜 부딪히는 일이 왜 없겠어요? 부딪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졌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7절에 속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속량은 대속물로 그 예수가 죽고 내가 그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잖아요. 속량.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께 하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이 숨쉬며 살아가도 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다 보면 나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오려면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싸움이 나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소송도 걸고 재판도 걸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처럼 흠도 없대요. 흠이라는 게 뭐예요? 흠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흔적이 없어야 돼. 흔적.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그 흠이 없게 오늘 성경에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랬다. 그렇지만 흠을 갖다가 그 점도 뭐예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 종말의 그 시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하시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저기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런 거지.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분이 메시아가 주 예수 사랑이 있는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 그렇죠? 노력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흠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은 육신에 끌려갈 수는 없지만 육신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있어. 그렇지만 날마다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나를 택했다. 오늘 택하사 또 오늘 저게 예정했다고 해서 예정했다고 해서 저 5절에 보면 예정 구별해서 택해서 우리가 뭐예요? 결정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될 것을 결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아예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흠없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도 예배드리러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게도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흠없게 없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 앉아 계신 그 보좌 위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보좌 위에 올라가는 그 과정은 예수님 앞에서 이 죽은 후에 그 영과 육이 하나로 완성이 돼서 그분 앞에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을 때,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상태가 되게 돼요. 죽기 전에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는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오래도록 살잖아. 사람들이 늙어서 바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오래도 그 뭔가 회개할 거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부분들을 다 회개하지 않고는 갈 수 없게끔, 그래서 병실에서 완전히 자기 존재가 무가치한 존재가 티끌이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어떤 사람은 뭐 1년도 될 수 있고 3개월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면 빠르면 3개월, 길면 뭐 5, 6년, 6년. 그때라도 계속 그 예배가 중요한 거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닦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늙어서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볼 때 되면요, 마지막을 볼 때 되면 다 포기해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와서 예배팀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들어오지만 그것도 없는 요양원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리고 병원도 그게 많잖아. 그래서 그런 속에 들어가서는 결국은 뭐냐, 의사, 약, 의료진에게 내 몸을 맡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의지하게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줄기세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요즘은요, 아마 바울 사도도 요즘 시대 때 하나 때문에 만약에 병들었다고 하면요,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병들었다면 줄기세포 혹시 뭐 눈이 뭐 안 좋았다, 또 뭐 감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줄기세포 가지고 돈 들여서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해요. 죽을 때 병원 가서 뭐 의료진들에게 사정할 거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아주 한 번에 그냥 단시일 내에 내가 성령으로 쭉만 해가지고 내 병명도 모르고 쑥 가버리는 거, 그게 오히려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는 그 과정까지 진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거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은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 기쁘신 뜻대로, 그왜 기쁘다는 건 뭐예요? 그가 즐거워하는 거, 그가 기뻐하는 거, 그가 좋아하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방법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얘기가 미리 선택했다는 얘기죠. 결정을 이미 해버려서 그리스도의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굉장히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요, 참 이게 성경의 핵심 같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를 믿다 안 믿다, 그동안에 제가 절간에 가서 뭐 숯가머니 돌 가서 뭐 이거 다 하고 저기 저 충주 미륵사지 가서 예수 모르니까 내가 돈만 벌면 말이야 여기 다 주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여기까지 앉혀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냥 과거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흥청망청 인생을 탕진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해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건 그분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힘에 끌려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정에 아들들이 되게 아들들이, 네? 형제 자매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되게 오늘 하셨다는 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거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 이게 들어와야 돼.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걸 줘야만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끝머리 7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그와 함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단어 속에요, 이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한주사님, 여기 앉혀놓은 것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예? 입을 안 벌리고 아멘을 안 해도 하나님 딱 보고 있어. 예? 그 언젠가 저 입이 아멘이 떨어지면서 내 속에 있는 알지 못하는 이것이 나가는데 그게 언젠가는 부서지는 거예요. 예. 우리 막내한테, 막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었죠. 뭐 한참 돈 들어갈 적에 사업할 적에 그냥 펑펑 쓰던 놈이 누워가지고 고민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그냥 계속 축복에 대한 설명을 했어. 계속 축복에 대한 설명하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네가 지금 섬기는 신, 여기다가 그거 찼잖아. 염주 차고 있잖아. 너 염주가 너 안면을 해주지 않는다. 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만나게 한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하면서 내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서 아멘 아멘. 그거 하나 좋다. 너들 막 어렸을 때 다 교회 나왔었잖아. 그때는 뭐 놀러 갔다 때는 거야, 놀러 갔다는 거야. 그래도 걔들이 3년은 신앙생활했어요. 걔가 막내 태어나서 1살 때인가 2살 때, 2살 때서부터 3년이면 5살 때, 그쵸? 6살 때까지. 그 뭣도 모르고 가서 찬송 부르고, 주기도만 하고 사도신경 다 했단 말이에요, 그놈들이.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거거든. 근데 지금 염주 차고 있어. 그러니 너 될 일이 되겠냐?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그리고 힘을 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 힘이란데, 이제, 형 말을 들으니까, 이 아멘이 저절로 나오네. 그래서 입 다물어도 그냥 어떨 때는 막, 그 부정을 막 찢어버리고 그럴 때는 막 씩씩거리고 말해.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놈이, 예? 요즘은, 그러니까, 너 지금 말해, 육신적으로 힘들잖아. 하는 것마다 지금 안 되지. 지금 때가 안 된다, 너 생각해봐라. 고구마 굽는 그 깡통 대학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또 얼마나 놀리냐 생각해봐라. 그거 몇 푼 되냐고 15,000원 20,000원 남는 거 그걸 사업이라고 하고 앉아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냐? 손이 그렇게 적으시냐? 하나님 믿으면 제대로 믿어라. 생각해보세요. 도랑빵 찍어서 만드는 거 그거 지가 만드는 것 아니고 하청을 줘서 그거 인터넷에서 해봐요. 얼마나 내게 먹어. 왜 사람이 왜 이렇게 쫀쫀하냐? 15,000원 20,000원 벌려고 그렇게 버둥거리냐? 그거 참도 안 나오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3년만 믿어봐. 3년만 믿어서 하나님이 진짜 사실 안 그래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죠? 그리스도 사랑이 뭐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죠. 왜 줄까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 형편 처지 다 안다. 그렇잖아요. 형편 처지 다 알아. 네가 지금 왜 그렇게 사는 건지 다 안다. 그런데 네가 내게 와서 구하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구하지 않는 건 안 줘요. 구해야만이 내가 말로 구했어. 원하는 거 구했어. 그때 그분이 진짜 시간이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돼 있잖아. 그렇죠? 나중에 보면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와요. 제가 갑자기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신학교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운을 쫙 입잖아요. 쫙 입는데
내 옆에는 중풍 환자들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지. 80, 한 5대 정도. 이 동기생인데 한의사인데 한의사 이 중풍 전문가예요. 근데 중풍 맞았죠. 졸업식 이제 얼마 전.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모시고 이제 같이 가서 이게 받으러 가기 전에 딱 서 있는데, 야, 나같이 막 깬 인생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놈이 어떻게 그 신학생이 옷이 뭐냐면 새카만 옷이에요. 예?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예? 죽었다. 6년을 공부했잖아요. 6년을 공부하고 그거 가운을 다 입으면서 이거 내가 지금 청결천에서 이 개망나이로 살던 인간이 지금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게 오더라고요. 느끼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처음에 그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나게 점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신학교를 안 갔으면 저는 분명히 죽어도 벌써 12번 더 죽었어요. 왜? 돈 따라갔으니까. 딱 신학교 가면서 첫 당원이 3개월인가 6개월 있지만 초로 내려버려요. 귀신 들린 놈을 갖다 재웠더니 그냥 사업장이 다 아주 망해버렸어. 시장 막으면서 그냥 전 거래처가 쳤다가 따다다닥 내려가는 거야. 이게 끝났구나. 그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죠? 그렇죠? 무지하니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샀다면 다 내렸어. 너 세상에 나가봐야 개뿔도 없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지. 기도하러 가서 세월이 흘러서 영원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월등도 가까다 묵상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구약을 꿰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대제사장까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왜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구약을 왜 공부했어요?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걸 포로로 끌고오든가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즉시 돌로 쳐서 즉결 심판하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막 잡아다가 오죽하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그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기도해요? 돌로 내려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라.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선포, 그 영을 바꿔서 말 타고 가다가 마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정오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는 빛이 확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 확 들리잖아요. 들리면서 당신은 누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음성을 바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은 보지 못해.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아라비아 가서 그 이 광야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도 광야지, 세례 요한도 광야지, 바울 사도도 그 아라비아 거기 가서 광야에서 그 체험을 하는 거죠. 3년 가 있다가 거기서 3,000층을 보잖아요. 3,000층을 봐요. 3,000층을 보고 확실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거기서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 입 다물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실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꿰뚫고 있으니까. 구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전체. 그렇죠? 창세기에서 다 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깨달은 거지. 이제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받은 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낀 것, 체험한 거를 설교 속에 많이 잡아놓은. 거짓 보니까
어떤 분은 이행 있죠, 이행. 창세기 성경을 이행으로 다 풀어버려요. 이행이 뭐죠? 미생물 아니에요. 미생물이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미생물의 세계가 있다. 또 맞는 말 같아. 진짜 맞아. 그 미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미생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보이는 인간을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통해서도 역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가지고도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 아주 그냥 좀 우리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니면 이름이 좀 많이 기록되고 좀 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험 보궐 이런 사람들 그 책을 전부 보잖아. 다 봐가지고 그걸 짜집게서 만들어내고 다 각자가 다르는 거예요. 각자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바울은 진짜 흠도 없는 자기 자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흠도 없고 거룩해지기를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기를 통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양아들이 양자지만 우리가 족보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 전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양자 같지만 아니요. 혈적으로는 피는 뭐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그 육체를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자, 6절 같이 합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6절에도 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예요.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거저 주신 게 뭐예요? 선물, 은혜라 이 말이지. 은혜가 선물 아니에요. 계속 그 말씀이 그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14번 정도가 에베소 1장에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를 인하여 그가 위에서 그가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거저 준 거죠. 뭐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슨 거저 믿은 거지. 사실 솔직히.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저 주신 것 같지만 진짜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사모하고 힘을 쓰고 애쓰고 만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거저 주신 것도 있지만은 거저 주신 건 뭐예요? 한번 인도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거기에 대한 그 노력도 해야 돼요.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진짜 음성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진짜 여기 가면 계실까 저기 가면 계실까 그 욥처럼. 그 욥 얘기하다 보니까 욥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단을 보내서 그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작정하신 대로, 그렇잖아요. 예정하신 대로, 그의 각본대로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욥을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욥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시험이 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자식들이 다 죽어도,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사단이 우리에게 악창을 줘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들이 시험을 주고 그들이 좌절시키는 것 말이에요. 참소하잖아요. 참소. 사단이 와서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소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나중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완성해 나가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욥기서가 그거 아닙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렇죠? 그가 아신다 이 말이야. 그가 아시는 그 길을 우리가 주시는 거란 말이야. 또 때로는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것 같은데도 안 보이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세계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제가 6년 신학교 6년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생활 한 10년 이상 이렇게 10몇 년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이게 하나님과 이 교통함과 사모함과 만나려는 생각과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매달리고 두들겨 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좋아지는데 요즘은 한 5, 6년 전 있었던 그 열정이 없어졌어요. 제가 진짜 없어졌어요. 그때는요, 뭐 전화만 따고 오면 아파요? 알았어요. 그냥 가는 거야. 뒷바서 세마서 앞뒤 재지도 않아요. 그냥 가. 그냥 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와. 저 성곡대기 있다가도 뭐 전화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화해산 꼭대기 있다가도 전화 오면 내려와. 내려와서 저기 어디 영등포 무슨 병원이야. 끝까지 가. 가서 그 사람 만나서 마지막 죽는 그 모습, 그래서 초상 지르는 그것까지 다 모으고 그 형제들한테 당신 어머니, 당신 아내가 나중에 어떤 찬송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다 내가 이제 보는 걸 전부 설명해줘.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기 와가지고도 한 5년까지는 얼마나 그냥 열정이 있겠어요. 이거 하면서도 그냥 그 도수자 한 명 오면 그놈 살리려고 또 거기 가가지고 돈도 없는데 여기서 돈 200만 원씩 100만 원씩 가져와서 그 집어도 주고 그냥 살리려고. 그놈들이 말을 들어. 이제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러고 그냥 가락시장도 가면은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내가 전도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시들부들해져 버렸어. 왜 그럴까요? 금식을 안 해서. 금식을 안 해서. 여러분 금식 한 번씩 해줘. 금식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왜 그러냐면 거지 이 나이가 되면 이 대장에 용종이 생긴대. 용종이 왜 생길까요? 내가 이제 오늘 요즘 기도해보니까 저는요 신체 해부도 그걸 자세히 안 봤어. 근데 요즘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간 밑에가 요게 대장이더라고. 이렇게 대장이고 여기 소장이고 요게 또 대장이고 위도 있고 대장이 이렇게 쌓여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게 전부 그런 쪽이야. 근데 여기는 내가 잡았어. 근데 요게 꽤 됐어. 이게 난 간인 줄 알았어. 그때 이게 요거구나. 용정띠 때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거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시원하게 손대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을 자꾸 만져봐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뭐가 생긴 거야. 계속 기도하면 없어져. 계속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내 속을 고쳐요. 근데 요즘은요, 이 엘리베이터를 이게 타도 어딜 가도 딱 하면 노인네들 벌써 딱 보면요,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60도 안 된 사람들이 벌써 비교를 하잖아요. 딱 보면 이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천주교다 그러면 예수 믿는 줄 알아. 이 사람들이. 천주교인은 자기도 예수 믿고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그 의도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3장 24절 말씀이 뭐죠? 이 백성들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그러니까 찬송을 뭐야 불러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찬송은. 예? 찬송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통해서 그 가사 속에 있는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찬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7절 읽고 나오세요. 오시면은 점점 쉬워질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 에베소서를 수요일날 한다고 그러면 미리 아무 때고 보잖아요. 제가 자주 보는데 저는 그동안에 뭘 해야 될 것 생각이 없잖아. 하나 끝나고 나면 설교를 하나 준비하려고 생각하니까 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져. 그래서 주일날은 창세기를 또 한 번 더 할까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누구야 초신자들이 좀 있어서 그 죄를 짓고 나서 어떤 형체인가 그걸 알아야지. 어떤 그 성품들이 나오나 그걸 연결되려면 사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사정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말이 신앙이 이제 저기. 그래서 설교는 초신자들 위한 설교와 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이제 신앙이 이제 경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맞는 또 설교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리라 주소서. 저를 보시고 영성이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이로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시고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에 도는 멀리 찾아오리요. 복과 영생의 순이 원할 것 없구나. 거룩하신 구주여 일어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알게 하시고 나를 나가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창세전에 기초를 세우기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한 아들 자녀가